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세가 광야길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고 또한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이드로가 크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사실 끝까지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21절, 22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참 아름다운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러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얻게 되는 거. 참 난 그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물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도 그것도 당연히 그건 속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사건, 그것도 귀하지 않아요? 아니면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 아름답다는 얘기, 원래가 아름다운 얘기지요. 그것도 참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아름다운 얘기지요. 또 창세기 보면 요셉이 있는데 형님을 용서하는 그 장면, 이런 것들도 참 감동이지요. 제가 영화 감독이 됐더라면 참 그런 걸 잘했을 텐데, 안 되길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도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 끝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 모세가 일하는 사역 가운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장인과 자기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되어서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시간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간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자기 사위 모세가 하는 것을 장인이 들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셨습니다. 모세는 앉아서 일 보지만 하루 종일 판단해 줘야 되고 재판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벅찼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다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다 지쳐 쓰러지겠구나, 이러다가 다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어가 보기에 옳지 못하도다. 잘못이 아니야. 그런 의미보다는 선하지 않다.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옳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참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지요.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대로 모두 피곤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조직을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직을 좀 정비하도록 해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능력 없는 사람을 지도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보통 일하면 됩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그러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 능력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한다 그러지 말고 자기 재능대로 잘 찾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지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하면 되고, 그런 일로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능력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인이 들어가 생각한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민족을 이끄는데 우두머리가 될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잘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걸 제일 첫째로 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미련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식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머리 따지고 하지만 상대는 더 그 빈틈을 파고들고 공격해 오지요. 그래서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죽는 겁니다. 또 모든 힘은 총에서 난다. 그래서 군사를 크게 하기 위하여 애쓴 사람 그렇게 많이 있죠. 공산주의자들도 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아둥바둥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자본주의 속한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 돈 없으면 무시받는다. 그래서 돈이 기본이 된다. 돈 있으면 뭐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돈에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 근본적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강한 자죠. 강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라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있는 것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의 존재함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지 이런 생각 갖는 것.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두는 것. 이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정말 신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진실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결 같다 그런 말이죠.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 것.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은 영주권 한번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겸손하게 간구하고 합니다만 영주권 따고 나면 그다음에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다급할 때는 뭐 이것저것 다 간도 빼줄 듯이 하지만은 그런 나올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그게 성실한 것이고 진실한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도의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완영 같은 사람 글도 잘 쓸 때 이완영이 쓴 그 글 쓴 거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잘 씁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함이 있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잘 적응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환경에 적응하지만 진실성의 결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 그 이완영의 글씨체는 필력이 약하다, 힘이 없다,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세류에는 흐르면 잘 따라갑니다만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할 때 굳게 붙들고 해로울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힘은 약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기회를 찾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해로울지라도 한결 같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자를 미워한다. 아니면 여기서 오늘 봉도원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불의한 이익을, 부당한 뇌물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부당한 부정직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 그런 뇌물이나 물질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요.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공자가 얘기한 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그 제자가 그렇게 묻지요. 근데 그 공자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수준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수준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근데 공자가 얘기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인입니까?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공자는 선한 사람들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선하다 하면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보았을 때, 아유, 저 사람 참 옳은 것만 하고 나쁜 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 선한 사람이다.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하다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하다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밌는 얘기지요. 참 많이 이해할 만하고 참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끌려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뇌물에 자꾸 쏠려가는 사람, 아예 돈 좀 갖다 줘서 판단을 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으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리가 없는데도 영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리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깡패들도 의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부르긴 어렵지요. 그러므로 이런 데 분별력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이 돈, 먹어서 안 될 돈을 먹는다든가, 앉아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앉는다든지,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세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사람을 꼽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지 마라. 근데 이 장인 이드로의 얘기는 한 마디 더 붙입니다. 이드로가 아주 참 귀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중에 거기다 23절에 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참 이드로는 참 제사장이다.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라. 아까 첫 부분에 참 아름다운 얘기라고 그랬는데, 이 장인 이드로의 얘기는 참 신학적인, 자기 얘기가 곧 신탁, 하나님의 말로 내 말이 곧 하나님이라 얘기하기가 쉬운 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의 특징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언한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신탁에 대해서 여유를 줍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장인 이드로는 거기서 떠나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30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자기 사위가 총 두목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럼 거기 할 일도 많이 있어서 한자리 해서 그래도 내 사위가 모세인데 하면서 자기 한자리 달라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자기 힘을 누릴 만도 할 만한 자리였었는데 이드로는 조직에 대한 권면을 하고 간증을 듣고는 그럼 그는 떠나게 됩니다. 야, 참 난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이드로의 아름다움이다. 아마도 이 장인 이드로가 생각해.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사위 모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아마 떠났던 것 같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흔히 장로 한 번 되면 안 내려오려고 아둥바둥 추하고 장로 선거할 때 친구의 딸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 오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투표할 때. 또 한 번 명예직을 얻으면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끄럽게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 일 마치면 뒤돌아서서 미련 두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뒷모습이 아름답다. 뒷모습이 아름답다. 며칠 전에 샤롯에 있는 우리 이승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명성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들 김한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좋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습에 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아버지가 거기 꼭 대리여사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목사님 같으면 거기 앉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앉지 않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암만 그렇게 앉으라고 그래도 앉을 자리에 앉아야지. 그래서 그분 얘기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르실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그 목사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압살롬에서 도망 나오게 될 때 그를 맞이했던 다윗의 친구 바르실레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정리가 되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될 때 바르실레가 쫓아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잘 입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다윗이 바르실레에 의합니다. 나이 많은 바르실레 여보게나 나와 같이 왕궁에 가서 같이 여생을 즐기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바르실레가 하는 얘기가 나는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옛날에는 입맛도 있고 이래서 맛도 잘 알고 또 이런저런 일 잘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밥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임금 곁에 있게 되면 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 가게 되면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 아들이 임금 곁에서 보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는 물러서게 됩니다.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행여 누가 될까봐 자기는 비켜서게 됩니다.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기억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갈렙 좋아하고 훌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난 이드로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한 사람이라. 참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영적으로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깨끗이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그 이드로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죠. 나아가서 그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뒷모습이 아름답도록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숨이 합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불의한 이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